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갖고 제가 여러 번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건너뛸까?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들은 분들은. 근데 못 들은 식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과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의 방점을 둬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일 수 있거든요. 모든 비유에는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비유에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뭐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씨 비유, 밭 비유. 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밭 비유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럼 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뭐냐? 씨의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 밭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씨가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 거고 싹은 틔우는데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결실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밭의 차이인 거죠. 자,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씨는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밭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에도 뿌려졌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에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말씀이라는 씨를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의 씨가. 이 말씀의 씨를 모든 사람에게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5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러잖아요. 자, 성경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넘기면 안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그럽니다.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뿌린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자, 어떤 마음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죠. 이런 소망을 품고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서나 싹이 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씨가 곳곳에 떨어져서 곳곳에서 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서든지 싹이 트는 겁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12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자, 듣긴 들었대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의 씨가 지금 뿌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단위에 세우셔서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대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 하면 설교를 안 듣는 거죠. 딴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 잘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설교를 듣는 거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설교를 듣는 거야. 왜냐하면 설교는 항상 나쁜 의미로 일상생활에 쓰이거든요. 너 지금 설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교는 나쁜 거야. 그걸 왜 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됐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잠을 잔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잡아채 가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중요하냐?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듣는 거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 8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도둑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둑 맞는다는 것은 다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들으면 보이스 피싱 당한 거다. 보이스 피싱 당해서 1,000만 원 뜯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1,000만 원 뜯기는 게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 맞는 것보다는 1,000만 원 뜯기는 게 낫습니다. 뭐 이해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길가밭 성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설교는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도 얻었고요. 그리고 기쁨도 막 샘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발아했다는, 싹이 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싹을 틔운 겁니다. 자, 그러면 싹을 틔웠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가 뜨잖아요. 발아했어요. 근데 해가 떴어요. 해가 떠서 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말씀의 새싹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해. 싹은 틔우는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냐? 어떤 사람의 문제냐? 여러분,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A 성도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B 집사님 떠오르세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누구에게나 익숙한 얘기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있거든요. 예배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마련이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회복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나 이제 다시 해볼 거야. 이런 용기도 막 생깁니다. 자,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지속됩니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미 상당 부분 사라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잘 알죠? 진짜로 월요일 아침은 진짜 힘이 세거든요. 특히 이게 직장인들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잊히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그 인터넷 접속을 해보니까 어떤 기사가 떴어요. 정치 기사인지 뭐 문화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떴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월요일이야. 그게 댓글이야.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직장인에게 이 월요일은 이런 거구나. 이 월요일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어제의 은혜를 한 90%는 까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주중을 살단 말이에요. 주중에 어느 날 힘든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늘 펑펑 터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러면 신앙의 기초마저 흔들리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목회자도 보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새싹을 내가 죽였구나. 누가 죽여? 마귀가 죽입니까? 너무 마귀한테 다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하다니까.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네가 죽였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말씀의 새싹을 죽였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개간인데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개간할 것이냐? 뭐 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간도, 우리의 말씀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일단 월요일이 어려운 일이야. 월요일이 닥치고 또 시련이 또 닥쳤어. 어려움이 닥쳤어. 내가 이걸 뭐 극복할 길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까요? 제가 두 구절만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하신 분, 나에게 좋으신 분. 어려움은 닥쳤어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혼내잖아요. 혼낼 수 있죠. 그럼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이상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 것, 시련이 닥친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과 징 삼아서 날마다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는 바위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바위가 있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의 진과 정을 들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바위를 깨트려야죠. 예, 이 작업을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새싹을 죽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싹을 틔우죠. 자, 그런데 이미 마음밭에 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싹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다 막혀 있는데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성도가 가진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생의 염려다, 이생의 염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굴레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먹고 산다는 것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또 아이를 하나 둘 셋, 우리 교회는 또 아이가 자녀가 셋인 가정이 뭐 많으니까 뭐 거의 10가정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 좀 도와줘야 좀 살지. 그 다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이 짐이거든요. 이게 근심 걱정이 늘 쌓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이제 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싹이 터요.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트긴 트는데, 근데 질식당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끝내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낫이 필요하잖아요. 낫으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지. 엉겅퀴 같은 거 손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낫이 필요한데 어떤 낫? 말씀의 낫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런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이제 특효가 되는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제 붙들어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사는 게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죠?
예. 네, 여러분 쉽지 않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우면은 캠핑 갔어 지금. 예. 사는 게 쉬운 사람 없고요. 사역 어렵죠. 사역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살다 보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아주 암담한 이게 일에 부닥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뭐 있겠습니까? 밥 먹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다 그래서 안 먹고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드세요. 드시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일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못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 맡겨. 뭐든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분이 이루시고 뭘 이루시는지는 몰라. 뭘 이루시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죠? 선하신 방식으로 일하시게 돼 있어요. 이루시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의? 우리의 의가 뭐가 있어? 우리의 의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을,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겼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네가 옳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계속 가시던 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씨를 뿌리거든요. 안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가시던 불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낯삼아서 날마다 그런 것들도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근심, 걱정, 염려의 가시던 불을 열심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시덤불 마음밭을 가진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이들은 재물과 향락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이 생기게 되면 이제 향락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현대인이 들어야 하는 이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꽤 만족스럽고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아는 유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서유럽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여기는 돈도 많고 그렇긴 한데 재미가 없대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이고 그렇긴 한데 재미가 없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불안하고 막 그렇긴 한데 아주 재미있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돈이 있으면 만족스럽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죠. 자, 근데 다만 문제는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쉽지 않다.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깨끗한 부자론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로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지금도 그 계속 팔더라고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니까 거의 뭐 25년 가까이 된 책이거든요. 나왔을 때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찬반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그 깨끗한 부자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단 성도는 정직하고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개정판이 나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책의 핵심 뭐냐면, 성도는 정직하고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게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 뭐 헌금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구제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성도는.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뭐 자유롭게 어디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깨끗한 부자론의 핵심입니다. 뭐 저는 뭐 이 주장을 뭐 비판할 생각이 없고요. 좀 큰 틀에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써야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저축이었습니다. 무조건 저축. 자,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전 국민이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이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겠죠.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자, 뭐 지금 그 운동하잖아요.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돈을 써야 세금 환급도 받지. 그렇잖아요. 돈을 쓴 만큼 또 세금 환급도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너 만족해,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어 하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상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것도 제가 찬성을 합니다만은, 다만 그거 말고 우리 성도잖아요.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깨끗한 부자론의 그 2% 부족한 게 뭐냐면, 몰라요. 개정판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부족하냐면 돈,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돈하고 시간은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유휴 재정이 있고 유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흥과 향락에 계속 쓴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육의 사람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자,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싶거든,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싶거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면류관을 쓰고 싶거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성도는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할 수 있지. 예.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도 됩니다. 그럼요, 해도 되지. 예. 여러분이 뭐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뭐 잘못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회초리 들고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혼내주마. 주님께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 하지 않는 게 절제인 거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데 다 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요. 어떤 사람들이 막 뭘 사기 시작하고 막 해. 그러면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 언제까지? 한없이.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정수기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겨울에는 끓여 먹으면 되고, 여름에는 그냥 생수 먹자. 나쁘지 않아. 예.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아니, 제가 돈이 없겠어요? 저 돈 있어요. 예, 돈 있는데 뭐 다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보다 늦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다. 그러면 전 나중에 뭐든 뒤따라 갈 테니까.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절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하면서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결실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절제 훈련도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밭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이루고 완성하고 뭐 나쁘지 않아요.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것이야말로 저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켜야죠. 어떻게든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움켜쥐는 것처럼, 글쎄 우리 이제 바꿀까? 주님의 말씀을 씨 말고 돈을 움켜쥐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꼭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을녘 과수원 같은 그런 복되고 축복된 그 마음밭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워
때 주님, 제 밭을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길가밭으로 둘 수 없고 돌밭으로, 바위 같은 밭으로 둘 수 없습니다. 엉겅퀴가 우거진 가시덤불로 둘 수 없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부터 좋은 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주여, 끝내 좋은 밭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떨어져서 끝내 100배의 결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시사 끝내 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결실한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보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주여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사 주여, 이런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끝내 이 일을 이루길 원하오니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 또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